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결기랑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족장시대 인물인 야곱 인생의 세막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으로서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자라면서 생김새가 남자다웠습니다. 붉고 털이 많았고 외향적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주로 밖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주로 집에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은 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 또 한 번은 장자의 복을 빼앗깁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혹시 자신을 해칠까봐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한편 야곱은 속이고 속는 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천박히 여긴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에서는 물질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세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60세였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야곱이 15세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15년간 같은 집에서 산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집에 붙어 있지 않은 반면 야곱은 주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자연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겠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장자의 권리를 사모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숨 넘어갈 때까지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세 개의 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첫 번째 무대는 탐욕의 세월입니다. 야곱은 복은 복대로 받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습니다. 탐욕의 막에는 5가지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았습니다.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을 뿐 아니라 제사장이란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생활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야곱을 속이게 만든 것이 어머니 리브가인데 그 어머니의 오빠 라반은 오죽하겠습니까? 속이는 자의 스승을 만난 셈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한근기 14년 동안을 아내를 얻고자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또한 야곱은 한마디로 목적지향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야곱은 성취욕과 추구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에 두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두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첫 번째 무대는 탐욕의 세월로 묘사됩니다. 그는 한번 타깃을 삼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두 번째 무대는 상실의 세월입니다. 47장 9절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상실의 막에는 5가지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라헬은 밧다라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요셉이 피 묻은 옷으로만 돌아오자 요셉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요셉을 팔자고 전했던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출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오자 자신이 갖고 왔던 모든 가축과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자 자기를 팔았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도 팔았을까봐 나중에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때 야곱은 베냐민만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움켜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움켜쥔 것을 하나하나 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상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야곱의 삶이 탐욕의 세월, 상실의 세월을 거쳐 축복의 세월에 이르기까지 130년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켰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제90대로 살던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분이레에서 그에게 연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본다롯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립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인 반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임하심으로 자신의 주이심을 입증하소서입니다. 즉 야곱이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 움켜잡는 자로 자신의 삶을 직접 주관해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인생 역전된 것입니다. 야곱의 생의 세 번째 무대는 축복의 세월입니다. 축복의 마기는 4가지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에 이렇다고 생각했던 요셉과 제외합니다. 이로도 좋다는 베냐민도 찾습니다. 야곱은 그 후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은 거지 할아버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왕을 축복하였고 그 믿음으로 요셉의 2 아들과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생애를 3가지 막으로 무대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인생 노년에 축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자칫 에서처럼 현실적으로 실용주의를 쫓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